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유명한 사울의 회심을 다루는 본문을 볼 때 우리 22장 6절부터 18절 그리고 26장 12절 18절에도 같은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앞에서 조금 보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마 사울과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같은 회당,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오는 자유민의 회당의 소속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사울이 순교할 때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좀 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체포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이죠.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이제 아람어를 의미하는 거죠.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의 소속 주는 길리기아고 태어난 주는 그리고 그가 자라난 그 태어난 도시 이름은 다소이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 율법이 엄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인 거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그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6장 8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신도 그랬었죠.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다는 그들의 그 소식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들을 핍박했었던 것이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도를 죽였다고 할 때 자기가 직접 뭐 칼이나 이런 거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이는 것에 찬성 투표 이렇게 함으로써 투석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죽게 했다는 거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훈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초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기 전에 다른 그 인근의 외국 성에도 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제 거의 다 갔을 때에, 네, 이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 지금 오늘의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먼 곳에 가서 거의 다메섹에 갔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빛이고, 예,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고, 또 하나는 소리인데, 빛은 사람을 압도하게 하는 것이고 소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소리가 핵심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사울이 박해하는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다라는 것이 이 말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2장으로 들어가 보면 6절에 가는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이제 시간이 이제 나오죠. 여기서는 오정쯤 12시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거는 이제 소리의 내용을 못 들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26장으로 가서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날 레이저 기가 말하지만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당대에는 이제
소나 말이 그 일을 할 때 뒷발질을 하면은 일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뒷발질을 할 때쯤 그 자리에 이 가시로 그 찔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서 뒷발질 하면은 내가 아프구나 라는 걸 알고 뒷발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면 너한테 계속 고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사명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시 9장으로 넘어와서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손에 끌려 들어가고 가서 사흘 동안 최초의 그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가 받은 충격, 뭐 거의 그 빅뱅과 같은 그런 변화를 여기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그 도시 계획을 해서 길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게끔 했던 그런 길이었던 거죠.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유다라는 사람의 그 다메스커스 직가에 유다라는 집에 보내놓고 사흘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을 못 뜨고 그런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 와서 안수를 해주면 자기 눈이 뜨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사울에 관한 소문이 다 퍼진 거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방인만의 사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고생이지만 주님의 사도 역할을 해도 또 그의 일생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행전에서는 회심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사까지 같이 주시게 되는 거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다시 22장에 12절에 11절부터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유대교도였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인 주님의 제자인 거죠.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노라. 예, 요 앞에 있는 이 사도행 9장의 표현보다는 좀 이제 축약된 거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그 의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6장에서는 그 부분은 나오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의 시절에 했을 때 이 회심하는 내용을 보잖아요. 이걸 보면은 사울이 회심을 한 겁니까? 회심을 당한 겁니까?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심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회심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쪽에서 보면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능동태죠. 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 쪽에서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러나 주님 쪽에서 보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믿게 하셨다. 나를 회개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주님의 그 내 사명을 하나로 만들고 하는 것도 다 나의 순종이지만 다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수동태다. 능동태로 살지만 가장 열심을 다해서 능동태로 살지만 돌아보면 다 수동태다.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대동소이하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대단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것 같은 회심은 아닐지라도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분명한 그 회심의 포인트가 지나간 그런 회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내가 처음 믿을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 간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나도 우리의 이 간증을 통해서 서로 성령의 소통하심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주님께서 박해자 또 살인자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또 주님의 빛의 세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사도로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요즘은 대강절, 주님의 임하심을 기념하는 또 기다리는 대강절인데, 대강절 두 번째 주일 12월 11일 주일에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